규모가 있는 큰 호텔에 가면 대부분이 호텔 안에서는 고급 식당들이 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큰 호텔에 가보면 대부분 한식당, 중식당, 일식당, 양식을 하는 식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식, 중식, 석식의 뷔페가 대부분에 보면 호텔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주에 가보면 큰 호텔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 호텔이 있는데, 경주의 현대 호텔은 중식당이 없습니다. 다 식당이 있는데 중식당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현대그룹을 설립한 현대 정주영 회장께서 현대호텔에서 한국, 일본 고위급 인사들을 초청해서 중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해서 식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식당에 그 식사하기 전에 이제 식사를 준비하려고 주방장에 가 보니까 조리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조리사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당일 식사하는 그 당일날 이제 조리사들이 싹 다 도망간 이유는 이제 월급을 협상하는데, 그것을 이제 월급을 좀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안 받아주니까 골탕을 먹어봐라라고 하고 주방장 빼고 조리사들이 연회를 앞두고, 연회 몇 시간 앞두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주방장이 굉장히 빨리 임기응변으로 조리사를 이제 다른 데서 구해가지고 그 당일날 연회는 이제 다행히 마무리를 했죠. 한국과 일본의 고위 공무원들을 모시고 정주영 회장이 경주 현대호텔에서 연회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좋은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다가 그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모든 정황을 왕 회장이신 정주영 회장께서 아시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중식당 문 닫아라. 그래서 현대호텔에는 중식당이 없어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혹시나 하고 제가 낮에 전화해 봤습니다. 란 셀렉트 호텔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물어봤거든요. 중식당 있습니까? 없습니다. 뷔페랑 다른 식당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중식당 없애라,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도 중식당이 없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손님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직원들이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월급 안 올려준다고 집단 행동을 해서 이렇게 주방장과 직원들에게 골탕을 먹이게 한 것은 굉장히 이제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아예 중식당 문을 닫게 하는 결과가 있게 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의 말씀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재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시는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드리는 그 성전 재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는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라는 그 질문에 오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요, 요한복음 2장 11절, 우리가 주일날 본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습니까? 표적이라고 했습니까? 표적이죠.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뭡니까? 표적은요, 안내판, 신호등, 예수님께서 뭔가를 알리시려는 의도로 안내판, 신호등으로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라고 결론을 내고 있죠. 1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2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연회장의 믿음이 뭡니까? 알지 못하는 믿음,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연회장이라는 이 사람의 믿음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뭡니까? 알기는 하나 거기까지 믿음이죠. 알기는 하나 거기까지는 믿음.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교회도 오래 나오고,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예수님도 알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도 알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다 아는데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내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머리는 아는데 다 아는데 가슴으로 내리지 못하는 그 하인들의 믿음이죠. 마지막 제자들의 믿음은 뭡니까? 제자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죠.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 연회장은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믿음. 하인들은 뭐라고요? 거기까지 믿음. 알기는 하나 거기까지 믿음이고 제자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한 이유는 뭡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왜 믿음에 주님께서 굉장히 집중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이 큰 기적을 행하시고 엄청나게 큰 기적을 첫 기적을 행하시고 결론은 뭡니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칠 때도 항상 주님이 확인하시는 건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온통 믿음에 있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왜 주님은 믿음에 이렇게 관심 많고 집중하실까요? 믿음은요,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월요일날 저한테 한 집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의죄입니다. 예? 의죄입니다. 의인인 것 같은 데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죄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인 같기도 하고 의인이라는데 내가 날마다 또 죄를 짓고 죄인이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고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는데 나는 의인 같은데 죄인 같고 죄인 같은데 의인 같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수도 없이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설교하는데 오늘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이걸 잘 외우시고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고 한번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법적으로 의인.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인이니까 법적으로 의인인데 근데 예수님을 딱 믿어가지고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만 따라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슝 하고 하늘로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면요 깨끗해요. 근데 그렇게 영적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은 됐는데 현실은요 여전히 이 땅에 있고 여전히 나는 육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쑥 빠져가지고 하늘로 가서 천국에 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고 내 현재 위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요 나는 죄인인데요 죄인이 재판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안 가보셨죠? 구치소. 확정된 사람이 가는데 어디입니까? 감옥이라는 교도소. 여러분 구치소, 교도소 자주 가보신 분? 네, 저는 2년 내내 매달 갔어요. 매달 가서 전도하고 예배인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이렇게 감옥에 계신 분하고 교도소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셀 모임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나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인데 재판장에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재판도 담당하시면서 우리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목숨을 다 바쳐서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제일 큰 죄값은 뭡니까? 사형이잖아요. 그죠? 그죠? 1,000억을 뭐 이렇게 뭐 사기를 치거나 뭐 몇십조를 사기를 치나 아니면 사람을 1명을 죽이나 3명을 죽이나 100명을 죽이나 어쨌든 마지막에 제일 큰 죄값은요 사형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이렇게 지었다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거예요. 너는 죄가 있으나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너는 무죄다 라고 죄가 없음을 선언하고 나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특별사면을 받았잖아요. 특별사면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치소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내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구치소에 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대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고향 같고 내가 늘 익숙하고 그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이고 그 감옥에서 다 죄수들이 그리고 교도관이 시킨 대로 사는 지긋지긋한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바깥에 나와서 편안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살면 되는데 또다시 뽀로로 그 구치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죄 판결을 받고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또 쪼롬이 들어가서 익숙함을 따라서 구치소 안에 들어가서 똑똑똑 내 집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살게요 하고 똑 들어가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은 내 영이 죽음과 사망의 영으로 그 전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영이 완전히 외과수술해서 바뀌게 됐어요. 근데 나는 내 힘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바뀐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예? 그 영이 바뀌었잖아요. 영이 바뀜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전에는 없는 뭔가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오셨죠. 성령 하나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 성경 지금 주보를 2장에 끼워 놓으시고요. 신약 성경 308페이지.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찾았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전에 죄를 짓고 막 계속 구치소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했던 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이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양심의 거리가 없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것을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하시는 열매는 22절, 2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짓지 않고 이 의인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저를 따라합니다. 다 같이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결국은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께 꼭 붙들리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2장 13절 오늘 말씀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 유대인의 유월절 줄쳐보십시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큰 명절, 우리 설날하고 똑같아요.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가 그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이에요. 출애굽한 날이 유월절을 기념한 날이죠. 근데요, 유대인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그냥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란 것은 참된 유월절의 의미를 상실한 채 종교적인 행사로 지키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율법에 메모하시겠습니까? 신명기 16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5절 6절에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신명기 16장 6절에는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너가 애굽에서 지내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쯤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라라고 율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남자들은 반드시 유월절 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율법에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 유월절에는요 50만 명이 오는 거예요. 우리 포항 인구보다도 더 많이 60만 명에서 많을 때는 100만 명까지 그 좁은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몰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몰린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니 좋죠. 예루살렘은 800m 고지거든요. 그래서 다 어디에서 오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대체로 예루살렘 갈 때는 다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서 보통 한 50만 명 이상이, 최소한 5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줄쳐보세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는 제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조건이 있어요. 소, 양, 염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인데 결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정결한 것으로서 1년생 1살짜리 미만 되는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집에서 길려온 걸 가져와야 돼요. 그때 수십 킬로, 멀게는 수백 킬로, 뭐 더 멀게는 수천 킬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길러온 걸 가져오다 보면요 이게 다리가 이렇게 뭐 흠이 나게 되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양이나 소가 그 수백 킬로를 가져오게 되면 온전한 게 있겠습니까? 다 흠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파는 거를 사게 되는 거예요.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는 게 뭘 잘못됐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어쨌든 먼 길에서 오다 보니까
제사 드릴 제물을 사서 바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거래는 누가 하냐면요,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파는 것은 누가 주관하냐면요,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보통 한 10만 원 하는 거를 그 앞에서 1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여지없이 1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서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데리고 오는 중에 다 뭐 마차를 타거나 걸어서 와야 되는데 이게 다 흠집이 생기면 제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주관해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돈 바꾸는 사람 줄 때 보세요. 돈 바꾸는 사람. 그 당시에는 다 로마 식민지라서 로마의 돈을 쓰는데 로마의 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 황제는 주인이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뭐로 바꾸냐면요, 세겔이라는 동전으로 바꿔요. 세겔이라는 동전을 바꾸는데 6월절 날 환율이 다른 거예요. 보통 때는요 1300대 1로 된다면 이때는 3000대 1 등으로 환율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느냐? 대한민국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는 거예요. 정치 세력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재물은 대제사장이 폭리를 취하고 환율을 세겔, 로마의 돈을 가지고 세겔이라는 돈을 바꿔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데 이 세겔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정치 집단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14절 앞에 성전 안에서 동그라미 하나님 성전 안에서 그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은요, 이익을 많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성전 안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이 향한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그 가축의 울음소리가 있고 동전을 막 바꾸는 동전 막 소리가 있고요, 시장과 같은 그런 소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성전의 가축 소리, 동전 바꾸는 소리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인데 장사하는 곳이 됐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주객 전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손님과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객 전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집이기 때문에, 성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갈아엎어버립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의 압구정도에 가게 되면요, 감리교단에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광무슨 교회라고 있어요.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신사동 앞에 보면요, 예장 통합 측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한 3만 명 모이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소무슨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모 대통령이 그 교회 장로였거든요. 주차봉사 오래 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그 소망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대통령 됐는데 부인 또는 또 주방봉사 하시면서 권사님이 되셨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정부 고위직이 누가 있습니까? 고소영이 있죠. 고소영.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영남 출신들, 고소영이 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구청장, 국회의원, 장관이 되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사랑의 교회, 강남의 광림교회, 그리고 소망교회 가지 않으면요 당선이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요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하여튼 거기서 선출된 사람은 다 그 교회 다녀요. 그렇지 않으면 표를 얻을 수가 없는. 제가 수원에 굉장히 사업을 잘 하시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을 잘 아는데 집이 수원이에요. 교회는 어디 다니는 줄 압니까? 서초동 사랑의 교회 다녀요.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여러분 20분 차 타고 온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1시간 반을 차 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수원에 있는 교회도 좋은 교회 많은데 왜 사랑의 교회 가냐고 물어봤죠. 답은 하나입니다. 사업하려고. 다 사업하는 분이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쨌든 자, 그래도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15절에 보세요. 1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라는 겁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줄 쳐보세요. 채찍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채찍. 하나님의 집안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게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계획적으로 하신 걸까요? 즉흥적으로 하신 걸까요? 다시, 예수님께서 미리 계획하셔서 계획적으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즉흥적으로 하셨을까요? 쉬워요? 아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다면 노끈을 준비했잖아요. 아니, 노끈이 파는 것도 아니고 노끈으로 채찍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쓸어 쏟으시고 그 세겔에 있는 돈을 다 엎으셨잖아요.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에서 드릴 제물을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버리고 세계를 돈으로 바꾸는 돈을 다 쏟으시고 상을 다 엎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지금 드릴 제물이 다 도망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죽도시장은 저리 가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소, 염소 막 비둘기 하늘로 날아다니고 그것을 또 주인은 또 소 잡으러 가고 또 양 잡으러 가고 염소 잡으러 가고 비둘기는 하늘로 날아다니고 막 그리고 주님이 그 세계 그 동전 이 테이블에 있는 거 다 엎었잖아요. 동전 막 굴러다니고 그거 동전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난장판이죠. 주님 다 엎어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성전 안에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면 율법에 재물을 반드시 들고 가게 돼 있어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직급이 높은 이제 사람들은 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양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 흩어버려가지고 성전에서 다 나가버린 거예요.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조금만. 지금 10분 안에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잘 집중해. 지금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도 없다. 다 예수님이 다 쫓아낸 거예요. 근데 진짜 성전의 재물이 한 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고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그 가짜 제물들은 다 쫓아내시고 진짜 제물 되시고 속죄 제물 되시고 화목 제물 되시는 진짜 제물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이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채찍이란 단어예요. 채찍.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채찍 동그라미 있어요. 헬라어로 프라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라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메모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이렇게 바라보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노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 그 채찍 단어가 지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플라겔리온이라는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재물들을 다 내쫓으시고 결국은 그 플라겔리온이라는 그 채찍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채찍질을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물 되시고 속죄 제물 되시고 화목 제물 되시는 분은 진짜 제물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 이것 동그라미 치세요. 비둘기 3장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비둘기 3장을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는 겁니다.
지금 마른 하늘에 번개치듯이 갑자기 벌어진 상황입니다. 성전 밖으로 몰려 나오는 가축의 소리, 가축을 잡으려고 하는 장사꾼들의 난리난 모습이 지금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세겔 그 동전이 판을 엎어버리니까 성전 광장 바닥에 동전 굴러가는 소리, 동전을 주려고 하는 그 환전상의 모습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난리가 끝나고 나서 잠시 조용한 정적이 임하고 모든 부패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쳐다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 쳐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둘러보시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집,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한 가지 교훈은요, 교회는 기도 공동체, 생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 공동체, 생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요,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 본문에서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공동체이고 생명 공동체이고 사랑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시죠.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모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자체가 하나님,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입니까?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몸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요, 기도 공동체, 생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 성령 공동체라는, 성령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다.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줄자 보세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열정에 사로잡혀서 진정되지 않고 그 모든 성전의 정화 그 작업을 다 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무리를 보시고 격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시편 6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미쳤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17절 말씀은 결국은 참된 신앙을 따라갈 때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오직 교회 안은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눈물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눈물과 사랑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과 기도와 눈물과 사랑이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